2023년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맞이할 2024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 가운데 와 있습니다. 또 새해를 준비하면 또 요맘쯤 이제 막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막 다이어리를 사게 됩니다. 네. 스타벅스에 가서 프리퀀시 쿠폰을 굳이 열심히 당근 거래까지 하면서 모아서 새로운 이거 월간 이제 계획표도 쓰려고 하고 올 한 해도 정리해보고 괜히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비록 그게 한 달 정도 쓰고 말게 되긴 하지만 또 우리가 내년에 대한 기대를 품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가 이 시점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음 한 해를 시작할까 함께 몇 가지 기억하고 싶은 것을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도 우리는 출애굽 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기원전 약 1400년대 즈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아시듯이 고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이집트의 수많은 피라미드를 건축하기 위해, 라암셋을 짓기 위해서 아주 극악한 노동에 시달렸었던 백성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당시 이스라엘 상황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근본적인 모습은 별반 다르지도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통점은 바로 이것이죠. 세속 사회,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주인된 사회였었다는 것이죠.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니고 이집트에는 이런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일강의 신도 있었고요, 먼지의 신도 있고, 개구리의 신도 있고, 재탄생의 신, 소의 신, 사망의 신, 폭풍의 신, 태양의 신, 하늘의 신, 대충 이름 갖다 붙이면 웬만한 신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이는 형상들을 따라서 자기 우상을 만들었었죠. 보니까 그 사람들, 당시 이집트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 욕망을 자신의 어떤 형상에, 어떤 눈에 보이는 이미지에 투영해서 그들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듯이 타락한 인류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우상에게 절하고 빌면서 살아갔습니다. 이 신들이 나의 안녕을 보장해 줄 거야. 이 신들이 우리 가정을 지켜줄 거야. 이 신들이 나의 인생의 기쁨을 줄 거야. 이렇게 엎드려서 빌면서 살아갔었던 것이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들 자기 우상을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올 한 해도 어김없이, 올 한 해도 하나님 없이 스팍이라는 우상을 쌓았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 많은 부, 또 좋은 아파트, 우리 중에는 없는 줄 알지만 또 명품 브랜드 가방, 아주 비싼 자동차, 이런 것들로 계속 쌓아가면서 계속 나의 삶을 채워가면서 나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나 이런 브랜드의 사람이야, 나 이만한 사람들이야, 자기의 높은 상업탑을 쌓아가면서 수고했었던 2023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너무도 수고하고 애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무진장 애쓰고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온 2023년을 보내는가? 혹은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의 그 스펙을 쌓는, 우상들의 욕망을 채우는 나의 2023년이 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없던 곳, 우상이 팽배한 곳, 그들의 욕망이 다스린 곳은 언제나 그 사회 공동체에는 신음과 착취가 일어납니다. 절망의 소식들이 사람들 사이에 가득하게 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도 참 비슷한 모습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당시 이집트의 사회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3년의 대한민국이나 참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물론 겉모습은 너무나 다르지만 그 영적인 근본의 원리는 참 비슷한 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결국 모두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시가총액 3조억 달러, 하나로 안 계산해 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마어마한 애플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창시한 그 스티븐 잡스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선불교에 굉장히 심취하셨다고 합니다. 엄청난 디자인의 기준을 갖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만한, 저의 삶도 많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홍보한 건 아니고요.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지만 이분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어둠 속에서 삶을 마감했었던 것이죠. 또 요즘 전 세계 이슈를 몰고 다니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전쟁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같은 전쟁이네요. 그리고 근데 저기 우리 가자 지구에서 일어났었던 이스라엘의 전쟁도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대요. 이 사람이 없으면 인터넷을 쓸 수 없어서 이 사람이 한 나라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고백을 봤을 때, 인터뷰하는 것들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웃을 사랑하라, 뭐 원수에게 뺨을 맞으면 뭐 반대편도 내어놓고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원리적인 예수의 가르침은 동의하지만 이렇게 믿는다는 고백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지금 쥐락펴락하는 사람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둠이 아니겠습니까? 온갖 부와 명예를 이룰지라도 그리스도 없이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올 한 해 대한민국은 어땠을까요? 유독 올해는 마약 이슈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적었을 때는 오늘 신문 기사를 적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이라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이제 길거리에서 아이들에게 막 음료수를 나눠주는데 이거 마시면 머리가 똑똑해져, 공부 잘하게 되는 음료수야 하고 막 나눠줬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막 청소년들이 길거리 가로수 밑에 마약을 붙여놓고 은밀히 거래한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더 단편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네, 청년들이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그 되게 5초간의 영상 가운데 끊임없이 몰두하면서 계속되는 즐거움과 어떤 단편적인 그 입맛을 돋구는 세상 쾌락을 참 쉽게 쫓아가는 이 대한민국이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출산율은 점점점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제 또래 친구들 이야기 또 저희 동생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참 대한민국은 다음 세대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살기 어려운 동네다. 너무 가혹하다. 미래가 없는 것 같다. 애 낳아서 뭐하냐. 난 잘 살게 할 자신이 없는데 그러려니 차라리 혼자 살고 말지 혹은 애 안 낳고 우리 부부끼리 살고 말지 그런 비관과 낙담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저는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는 다산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주의 말씀 없이 살아가고 스펙을 쌓고 열심히 살아간다 한들 결국 점점점 비극과 고통이 가득한 사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우상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바로 앞에 우리를 서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전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스스로 자유를 얻을 가능성이 1%도 없는 그 백성을 직접 건져내셨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건져내셨습니까?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강한 능력으로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었던 것이죠.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순순히 호락호락 그래 가라 너네 가 이렇게 했었나요? 그러지 않았었죠. 오히려 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괘씸하다 너네 이스라엘 백성 너네 아주 일이 할 만한가 보다. 벽돌을 다 만들게 하고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할당량을 채워 더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게 했었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모세는 다급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어째서 주님은 이 백성이 학대당하게 하십니까? 어째서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모세의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자 주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응답하신 것이죠.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내가 바로하게 하는 그 능력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에게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반응한다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2024년도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능력을 펼치셨죠. 성경 하신 분들은 이것 좀 다 외우고 계실 겁니다. 피게이파, 악도음해 이런 식으로 10가지 그냥 쭉쭉 외우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바뀌기도 하고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막 독종이 나고 막 악종이 생기고 맥두기가 가득하고 흑암이 깔리고 결국 첫 자식들이 모든 첫 소생들이 다 죽게 되고 이것이 무엇을 비꾸고 있습니까? 그 당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의 형상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우상들은 여기에 재앙이 나타나는 것들을 본따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나일강을 범람케 하시고 또 애굽 땅을 뒤집어 엎으시죠. 이집트 사람들아 봐라, 애굽 사람들아 보아라, 너희가 능력이 있다고 믿었었던 이 우상들이 얼마나 무력한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번 일하시기 시작할 때 그 어느 우상이라도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느냐? 너희를 건져 줄 수 있느냐?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로 경고하고 또한 능력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나라,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할 제사장 나라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 출애굽은 저 당시 몇천 년 전에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죄와 죽음에서는 자유케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가나안 땅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6장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 옛날에 언약으로 맹세하셨던 땅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도 그 천국이죠. 어거스틴은 이것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표현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죄와 사망의 문제가 더는 역사하지 않는 곳, 우리의 모든 슬픔과 근심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의 태양빛이 되시는 곳, 그 거룩한 땅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영적인 가나안 땅,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 온전한 천국입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꿈꾸시죠? 저는 너무도 소망합니다. 어서 가서 하나님이 나의 태양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광과 기쁨이 되시는 것을 온전히 누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미약하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부족하고, 아직은 나의 죄성이 가득하고, 아직은 예수님도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 씨름하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결국 그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이를 줄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2023년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저의 삶은 가나안 땅을 향하였었던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영혼운교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삶이었었다고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졌었던 복된 한 해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소망을, 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계속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낙담과 실패와 모든 아쉬움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강한 손으로 나의 2023년에 역사하셨구나 생각해 본다면, 돌이켜 본다면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매우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없는 우리를 저 바로 앞에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상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그 존재 앞에서 얼마나 그 우상이 가차 없는 것인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년을 기억하면서 또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매우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죠? 여호와이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에 나는 여호와니라. 6장 6절에 나는 여호와다. 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8절에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모세가 못 알아들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야. 말씀하시고 나는 여호와야. 저 말씀하시고 나는 여호와야. 모세 여기서만, 오늘 본문에서만도 4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올 한 해 공부하고 또 배우면서 정말로 중요하다 여겼었던 것을 비법을 살짝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재미없으실 수도 있어요. 저만 재밌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은혜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름 이렇게 씁니다. 네. 히브리어로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반대로 돼 있죠? 특이합니다. 그래서 한 글자씩 보면 요트, 해, 바브, 해입니다. 이런 스펠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사실 출애굽기 3장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래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현존을 처음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스스로 계시하신 이름이 이 요트, 해, 바브, 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여호와라고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발음이 정확히 하나님의 가르쳐주신 발음인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대 히브리어 문자에는 모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음 글자만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0계명, 3계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었다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불러가지고 에그하 여핵 이런 식으로 잘못 부를까봐, 이것이 10계명, 3계명을 어기는 일이 혹 될까봐 굉장히 조심하면서 아예 입 밖에 안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대로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대신 아도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의 주님, my lord라는 뜻으로 이 여호와라는 글자만 나오면은 아도나이라고 읽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쭉 성경으로 글로 기록되어서 전승되었는데 모음은 없지 않습니까? 이 글자가 자음만 적혀 있다 보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글자를 읽지 않았으니까 그 후손의 후손들은 대체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인가, 큰 의문에 쌓이게 된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래서 근데 우리 읽고 싶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에다가 모음을 붙였습니다. 의미대로 저기 아도나이에 있는 모음을 붙인 거예요. 아오, 이. 그래서 이거를 이 네 글자에 붙여다 보니까 발음하게 된 것이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경외했었던 이름 여호와,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모세에게 강조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출애굽 과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기억해야 할 나의 칭호로서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 이름에 담긴 뜻이 무엇인가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출애굽을 명령하실 때 자신의 조상들의 신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맞는지,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맞는지 백성들에게 설명했어야 했던 것이죠. 광야에서 내보내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세는 이 당신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 신이시여,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께서 명령하시고 알려주신 것이 오늘 여호와의 이름,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이 15절에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 15절 말씀에 앞서서 약간 뜸들이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내 이름 여호와야 빰 알려주신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밥솥에 이제 쌀을 얹히고 이제 뜸을 들이고 하듯이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할 수 있도록 굉장히 계속 여러 가지 과정들을 설치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점점 이게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시는가 싶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밝히기 전에 자신을 설명하셨죠. 스스로 있는 자. 우리는 이것을 되게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게 단순히 스스로 있는 자라고만 해석하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정리하지 않고 와서 죄송합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이 이 글자 세 가지를 풀어 쓴 표현입니다. 아까 히브리어는 이 오른쪽에서 아닌데? 네, 맞네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 히브리어를 읽으면 여기서부터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런 거죠. I am, that, who, 대신나 혹은 who,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를 꾸며주는 것이죠. 나는 이런 난데 나다. 그러니까 나는 나야. 한국말로 쉽게 번역하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문법을요 깊이 조금만 살짝 한 단계 더 높여서 중급으로 살펴보면 이게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에흐예라는 단어는 하야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 하야, 이것은 마치 영어의 비동사와 같습니다. 무엇이 있다 혹은 무엇이다. 이 있다와 이다, 이것은 사실 철학의 가장 근본 개념이에요. 그리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질 때 이 이다와 있다의 개념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하는 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현재형으로도 쓸 수 있고 과거형으로도 볼 수 있고 미래형으로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미완료적인 시제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야 동사의 칼, 미완료, 1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뭐였었다. 그런 나는 뭐뭐였었던 나는 무엇이다 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데 나는 누구이다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걸 미래형으로 쓸 수 있습니다. 나는 뭐뭐일 것인데 나는 뭐뭐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섞어서도 쓸 수 있습니다. 나는 뭐뭐였었는데 뭐뭐일 것이다. 나는 뭐뭐일 것인데 나는 뭐뭐였다. 굉장히 복잡하죠. 히브리어가 원래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쉬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표현을 하지만 대충 말씀드린 것만 해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죠. 나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 사람들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너희가 규정하는 대로 규정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있는 자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부러 피해 가신 것 같아요. 모세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안 알려주시롱. 너가 감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내 이름을? 너가 내 존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름조차 어려우신 하나님, 사람의 인간의 개념 안에 담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이름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름 가운데 풀어내고 계신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눌 것은 제가 배우고 있는 지금 구약학 교수님인 박철원 교수님께서 작년 12월에 말씀하셨던 논문의 내용이고 꽤나 이것이 중요한 정설로 학계에서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설명하기 전에, 주기 이전에 앞서서 이 말씀을 주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름을 너희에게 알려줄 건데 그 전에 사전 설명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간에 이 아쉐르 부분이 우리가 관계대명사로 쓸 수 있지만 따져보면 왜냐하면도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의 실력으로는 다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네, 저명하신 분들의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히브리어 문법적인 것을 연구하신 분들의 의견들을 참고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생각해 볼 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후의 예를 설명할 건데, 예후에는 어떤 예후에이냐?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예후에는 왜냐하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요, 앞선 3장 12절의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예후에는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예후를 설명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4장 17절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 15절에서 여호와 이름을 주실 때 이것이 언어 유희적으로 풀어지고 있습니다. 이 위에가 에흐에라고 했습니다. 이 아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신명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지? 비슷한가? 좀 닮은 것 같기도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비슷한 발음이다. 굉장히 언어 유희적이구나. 에흐에 여호와, 에흐에 여호와, 야훼, 이런 식으로 이게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여호와 이름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건지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나의 이름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에흐에는 어떤 존재냐? 너희와 함께하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문맥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모세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모세, 내가 여호와 이름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와 함께하는 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 여호와의 칭호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신앙의 전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아기 구주로 태어나셨죠. 그 아기 구세주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어렸을 때는 참 부모님을 잘 의지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여기 좀 전에 뛰어다니던 아기도 있었는데, 저희 딸도 저와 함께 있으면 굉장한 용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도와줄 거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책 읽어 달라, 뭐 꺼내 달라, 뭐 보여 달라, 이거 어떻게 읽는 건지 알려 달라,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제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아빠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딸이 가끔은 너무나 용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 대해서 종종 묵상하게 됩니다. 그치, 나도 아빠가 계신데, 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셨으면,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잘 까먹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으면 계속해서 여호와야,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임마누엘 하나님이야, 성령님 보혜사를 너네에게 보내줄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 2023년도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오셨습니다. 10가지 기적으로 저기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땅으로 인도해 오셨듯이, 우리의 지금의 인생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도, 지금의 나그네 된 산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 거룩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올 한 해 마주쳤었던 혹은 어려운 일도, 혹은 너무나 슬펐던 것들도, 혹은 내가 감당하기 참 어려웠었던 역경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시민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빚어가신 한 은혜의 방편은 아니었을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었을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랑하면 닮아가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뭐 믿을 것도 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연인끼리는 참 많이 닮아갑니다. 저도 저희 아내와 어느새 거울을 같이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점점 비슷해지고 있지? 깜짝 놀랍니다. 가족끼는 말투나 습관도 닮고 심지어 방귀 뀌는 타이밍도 저희 집 이야기는 닮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자주 두리번거리며 살펴보았냐, 내가 올 한 해 얼마나 더 그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애써 왔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외면하고 저기 애굽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저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며 쫓고 살았는가. 이것이 우리 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교회 수요예배에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년에 대한 소망이 있나요? 그래서 약간 찔렸습니다. 뜨끔. 그래서 저도 한 대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다이어리 쓸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내가 아직은 기도가 부족했구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고백해 보면서 내년에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수봉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영혼 오륜교회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2024년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의 삶이 되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제 안에 조금은 싹트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으로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정리하고, 또 우리가 혹시 묻어졌었던 기도의 칼날들 있다면 다시 우리가 이렇게 잘 갈면서 또 송구영 영신 예배까지 나아가면서 우리가 2024년을 새롭게 하나님으로 인한 기대한 소망으로 같이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